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너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그 바울에게 이제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던 장본이었던 바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계속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또 말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죠. 할렐루야. 또 한 번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만 더 보고 설명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가? 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믿으면 아멘. 저는 말이죠, 이게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한 또 바울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또 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가시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걸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이 뭐냐면,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 지식으로 소용없어요. 진짜 복음은요,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실 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성경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누구죠? 다시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기를 기대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내 나를 보기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전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왜? 복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해주실 때는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기를. 이거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 보기를 기대했다. 기대.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믿으면 아멘. 바울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 할렐루야.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게 환난이 있어요. 내가 막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내가 그럴 때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돼. 믿으면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이 복음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막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구약에 아브라함이 봤냔 말이야. 그걸 보고 막 기뻐했다는 사람들이, 야, 저놈 미친놈 아니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인데, 창세기에 나오는데 너 젊은 놈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이 50도 안 된 게 어떻게 봤냐 막 이제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야. 자, 이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쉬운 말씀으로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어. 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어.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봐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단 말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기뻤을까?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어 봐.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안 자, 복음을 믿은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본 자만 그 기쁨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참 구체적으로, 자,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볼 때 뭐냐면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들을 수 없었어. 근데 그게 누구도 이렇게 했지 실체가 없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감추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니까.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런데 누가 봤어? 아브라함이 본 거야.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실체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누구도 아무도 본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하나 이루어질 것을 보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다시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요, 복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받은 게 아니야.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 복음은 아무리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막 그냥 설명을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한달도 그 복음이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걸 본 거야.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 다 배웠잖아. 그런데 복음 몰라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다 들어요.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지식이에요. 진짜 복음의 실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를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스가랴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1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면서 다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답시다. 복음, 성령, 복음. 이 둘은 떨어질래 떨어져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럼 바꿔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만 증거한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셔요.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된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약속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면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야, 오늘 정말 오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요. 잘 중요합니다. 자, 중요해요. 이것만 또 다시 우리 세번 역성기를 한번 볼까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복음 전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얘기야. 가르쳐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위대한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뭐야? 기쁜 소식이고, 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신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 이 복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기냐? 아니야. 다 가르쳐주는 거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주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의 8절에 우리 보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19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봐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뭘로? 복음으로 잘 인도하여 이 말이에요. 잘 인도해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을 통해서 너와 네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아멘. 놀라운 거지. 그리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할 것이다. 세 번 약속으로 볼까요? 그때 19절만 봐. 19절.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쳤어. 뭘로? 복음으로. 아멘. 그들에도 똑같이 그 복음,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 자식들에게 전했어.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죠? 믿음의 대가 끊어져요. 자식들 예배 안 드립니다. 자식들. 여러분 다 지옥 자식 만들고 마귀 새끼 만들어버렸어. 이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가르쳐 복음으로 잘 그들을 인도해서 아까는 뭐죠? 인도한다 했잖아. 잘 인도해서 나에게 순종하도록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나서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대로 그 자녀들도 그 복음대로 살면,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약속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 자신과 네 자식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모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구원이 뭐야?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갖다가 내 자신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기 봐요.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현대의 성경을 봅니다. 자, 똑같은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 조그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까 있다 그랬고, 여기는 뭐래요?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 이삭과 야곱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이 말은 우리가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서 너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너와 네 자식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여러분 수업시에서 현대로 성경은 이 약속이 뭐라 그랬어?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또 바른 성경은 뭐라 그랬어?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뭐라고? 복음을 전한다. 여기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 아브라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야.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그 자식들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한다. 왜? 너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너와 네 자식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 똑같은 이게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에게 무슨 말일까 계속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정말로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중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물어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다는 적으니까 없으니까. 자 다시 이걸 현대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성경으로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얼마 없어. 그랬더니 24절에 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적어. 왜 적으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좁은 문으로 힘쓰라는 거야. 그 좁은 문 갖다가 현대성경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실장 봅시다. 시작. 좁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는 뭐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 봐요. 자 하나님에 가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겠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하늘나라로 들어가. 그래서 현대성경에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아멘.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아멘.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다시 여기 봐요. 따라서 좁은 문, 하나님 좁은 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양의 문, 구원의 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 양의 문인데 이게 좁은 문인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번 해봐요. 따라서 자, 우리 모두는 선악과의 후손입니다. 그럼 선악과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 잘 들어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 다 이거 봐요. 다시 중요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다니까.
알아들어요?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웃기는 거는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100명이 있으면 다 100명의 뜻이 있어. 자, 알아들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의지, 주권적인 의지밖에 없었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각자의 독립된 뜻을 갖게 됐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잘 들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죽으실 때, 자, 이게 중요해요. 성경 가장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44절. 1부 예배 때 못 들으시면 2부 예배 들으셔야 되는데 자,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이걸 갖다가 우리 현대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현대성경으로. 자, 현대성경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시작. 예수께서는 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이것을 갖다가 또 우리 42절 44절로 볼까요? 42절 그 밑에 시작.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는 나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44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둔 채 세 번째로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여기 봐요. 예수님이 세 번을 강조한 게 뭐냐면 여기 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선악과야. 내 뜻으로 사는 게 이게 선악과란 말이야. 할렐루야.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다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만 있었어.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독립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선악과의 종지부를 찍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선악과의 후손은 다 내 뜻, 독립된 다 자기의 뜻을 갖고 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야? 여기 봐. 선악과로 살았던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왔어. 고집대로.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에 들어가. 아멘. 복음은 뭐야? 복음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인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오늘 지금 놀란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선악과의 결과로 살았던 모습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자, 정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으로 시작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아브라함 전한 이 복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복음을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이제 너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을 가지고 너와 내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다. 알아두고 있나요? 오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 1시 반 예배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